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97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서두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한쪽에서 한 사람이 멈추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는 그 낯선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바람길에 들려오는 그의 노래는 포도원에 빗댄 사랑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노래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흥미로운 이 얘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노래꾼은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이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노래합니다. 주인은 포도원 한 복판에 있는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틀도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 다음 상황을 머리에 그렸을 것입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탐스러운 열매, 생각만 해도 흐뭇한 풍성한 포도의 열매들을 상상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낭만적이고 밝고 따뜻한 그 사랑의 노래가 돌연 비장한 음조로 바뀝니다. 노래꾼은 포도원 주인의 실망감을 노래합니다.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지만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노래꾼은 그런 공감에 힘을 입은 듯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되어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을 어찌 되었는가 판결하는 판결의 배심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그 안타까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포도원 주인의 성내는 듯한 말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 쓸모없는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자라도록 뽑아내지도 않고 비조차 내리지 않겠다가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노래꾼이 들려주는 얘기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님을 어렴풋이 그때서야 알아차립니다. 노래꾼은 비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제부터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을 기대하셨는데 그들 사이에는 땅에서 보이느니 살육이요 들리느니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다시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노래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망치고 세상을 살벌한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욕이기도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일하는 의욕이 있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삶의 무기력으로 빠집니다. 문제는 의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욕이 나쁜 것입니다. 과욕. 여기서 과욕할 때 진할 과자를 씁니다. 이 과자는 좋은 말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항상 그 뒤에 붙는 말이 과도, 과로, 과식, 과오, 과잉, 병적인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과자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쳐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과하면 사람은 자기 삶의 주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사나운 말의 고삐를 낚아채듯이 마부가 욕망의 고삐를 확 낚아채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욕망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잡아매서 낚아채고 안 되면 퇴거 명령을 하면 떠나라고. 과도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과 그 결말을 기가 막히게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해서 혼자 잘 먹고 대대로 누리고 살겠다라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왠지 오늘의 현실을 보는 듯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싹할 정도로 사실 무섭습니다. 그들이 무분별하게 차지한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크고 좋은 집이라도 텅텅 빈 흉가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고 땅은 척박해져서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느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우리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쩌렁쩌렁하게 들려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누리는 영화로움은 사실은 수올로 가는 직행로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직행로라 그런 뜻입니다. 권력과 돈의 단맛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길로 돈의 욕망과 힘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그렇게 잘 살아봐. 이사야 5장 19절도 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악을 잡아당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깊다는 것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살면서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성과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모든 것이 경쟁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내면화되다 보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피아노 경연대회 중 최고로 치는 쇼핑 콩쿠르가 있다고 합니다. 5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평생에 한 번 출전하기도 참 힘들 정도로 거기에 입상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핑 콩쿠르에서 한국 젊은 피아니스트가 무려 3명이나 본선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중 임동민, 동혁 형제가 이의 없는 공동 3위에 입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임동혁은 조금 화가 난 듯 했다고 합니다. 그는 형과 공동으로 3위가 된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가 1등을 차지하지 못한 결과에 불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등은 폴란드 청년 블레하츠 라파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사위원들의 부정한 차별 때문에 임동혁이 1등을 놓쳤다고 흥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울대 강충모 교수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1등을 했던 폴란드 청년 라파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11명은 콩쿠르에 나와서 승부를 기다리는 듯 경쟁의식으로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파우는 그냥 연주를 들려주고 간 것이라는 겁니다.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은 11명의 피아니스트와 1명의 아티스트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라파우는 입상을 축하하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몹시 수줍어했습니다. 그때 강 교수는 피아노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부하여 인격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음악을 하는 내노란 사람들은 사실 세계의 무대에 가서 입상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라파우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듯 예술이 아니라 경쟁을 해서 1등 상을 받겠다는 예술, 이거는 상업주의에서 나온 반로입니다. 경쟁의식입니다. 이것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음악을 하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1등만 존중해주고 칭찬하기 때문에 살벌한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영혼에 폭력을 가하는 엄청난 충격을, 스트레스를 받고 자유함이 없는, 느긋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의 덫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난 커다란 허무의 구멍은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기쁨을 통해서만 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순도를 재는 시금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실천을 요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리적 증상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주변인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삶에 이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 곁에 다가서지 않고 그들의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 지혜자는 잠언 25장 13절에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쳐지는 시원한 냉수가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꿈 하나 마음에 품고 험한 세상을, 코로나 이 위기의 세상을 우리 함께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포도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쫓아가는지 허둥지둥 욕망에 이끌려서 죄악의 도시로,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이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이 세상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과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내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주위를 살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병들고 허약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보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작은 예수의 제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대로 사명을 다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